택하신 백성의 육체와 강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열방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온전한 자녀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군대로 나아가는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삶 속에 단기간 욕심과 이기적인 생활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수배반의 주님으로 있는 자의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흩어져 가정 예배가 늘어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더욱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구원이 확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는 설 수 없는 특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 교만하여 생명을 공수하니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고지로운 시기에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기도의 불을 일으키셔서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노의 마음을 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궁핍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지키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배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많아지고 편리해졌지만 편리함에 익숙해진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약해지고 비판과 정죄의 일을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아 진정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찾고 풀고 깨달으면 할례하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고치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 주신 도움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허탄한 것을 버리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없는 아파하고 연약한 교부를 지켜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놓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의 공고함을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힘들고 지칠 때라도 우리의 욕심 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들에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하니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자가 되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폼 안에가 돼갔고요. 지난주보다 한 2배 숫자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좋네요. 그렇게 안정이 돼서 우리 성도들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앞뒤자분들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손하트 날려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마스크를 써서 목소리는 제대로 안 들리는데 그 손 하트 속에 여러분 마음이 함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직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조정해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또 수요일날 가정 예배지로 예배 드리는데 전원 기도해 준 것처럼 가정 예배가 살아나서 코로나가 넉넉히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터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수치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 10호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또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보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정자 권사님 지난번에 치우고 국방 장로님 있는데요. 함께 이게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면 서로 목례로 위로의 인사를 나눠 경영도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목례로 그리고 잔잔한 박수의 경례를 예배 후에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광고는 그거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불경기, 주도했던 장마, 더위,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건강했고 가족들과 안식을 누렸고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감사의 예물과 또 복음을 위해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남아서가 아니라 적지만 구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요긴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 참으로 예물 드리는 주의 종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를 이기고 불경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수고하며 애쓰고 또 그 손길로 하나님 모든 행사를 처리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가정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또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가는 소식, 복된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마음 아프고 상하고 또 하나님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드릴지라도 나의 주 나의 왕 주님만 소망하며 예배드릴 때 모든 절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는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병든 육신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한 성령에게 지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차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한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무뚝뚝한 경상도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아내가 있었답니다. 고심한 끝에 아이디어를 하나 내어서 이제 남편이 출근했는데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무슨 일로 대낮에 전화 걸었노? 경상도 사투리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예, 아내가 자기 지금 바쁜겨. 남편이 말합니다. 잔소리 말고 퍼뜩 말해라. 아내가 말합니다. 옛날에 사랑해라는 사람이랑 안 사랑해라는 사람이랑 한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안 사랑해라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 동네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게요? 여러분 누가 살아있죠? 예, 근데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도란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사랑해. 그래서 그가 남편에게서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너 도란노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 소원박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건강한 교회, 한 몸인 교회라는 제목인데 이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 제 관심,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제 관심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 관심이 있어서 논문도 이것과 관련돼서 쓰고, 관심돼서 이런저런 자료도 찾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한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한 몸인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한 교회 하면 여러분 한 몸인 교회라고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예. 우리 건강한 교회는 한 몸인 교회고요. 한 몸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몸이요? 이니라. 아멘. 여기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분의 지체, 몸의 지체. 그래서 한 몸인 교회는 서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의식.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는 친구들은요, 선수들은 자기가 국가대표에 뽑혀서 국가대표 소속이 한 번이라도 되면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월요일마다 탁구 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탁구 나이를 4개인가 5개를 쳐놓고 월요일이면 동네 분들까지 와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음식을 사갖고 와서 같이 바다를 나누고 해갖고 탁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LA 오렌지 카운티 그 시합에도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국가대표셨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딱 한 번 국가대표 했대요. 국가대표 이제 평가전 해갖고 딱 한 번 국가대표 나갔는데 본인들끼리는 한 번 국가대표하면 영원한 국가대표래요. 그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영광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소속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소속된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 제가 몸의 특징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 손 따로 팔 따로 있지 않고요. 함께 연결되어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 움직이잖아요. 이게 손만 따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하겠어요.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손 따로 발 따로 있으면 이거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혈관으로, 핏줄로, 신경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또 몸은 여러 지체들도 있습니다. 몸에 여러분 눈, 코, 입 다 있죠. 귀 있고 손 있고 발 있죠. 여러 지체들로 구성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눈이 좋아. 난 눈이 너무 아름답고 눈이 사랑스러워. 그래갖고 눈만 5개고 코와 입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쳐다보기 힘들 거예요.
나는 이래야 돼. 그래서 손만 4개고 발이 없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양하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특징 중에 3번째 특징은 통일성입니다. 유기성, 유기적, 다양성, 그 다음에 통일성. 몸이요, 손 따로 발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통일성이 있어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이 자기 몸을 지킵니다. 여러분, 눈앞에 뭐가 확 날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앞에 뭐가 확 날아오면 눈을 딱 감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게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딱 맞아요. 왜 그래요? 머리를 보호하고 몸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몸은요, 서로를 위하는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한 목적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몸이 그렇게 통일성을 갖고 한 목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유치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림 보이나요? 예. 보시면 사람이 있는데 손이 내 생각은 손이 내 맘대로, 다른 손이 아니 내 생각은 발, 그랬더니 발도 잠깐 내 생각은, 그랬더니 다른 발이 이봐 내 생각은, 서로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일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까요? 그렇지 못하죠. 각자 내 나름대로 소견대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이래서는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들 마라. 머리 대신 주의 생각이 먼저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도 서로 유기적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해도 다양한 분들이 섬겨줍니다. 오늘 방송이 앞에 좀 이렇게 좀 원활치 못했는데 방송 섬겨주는 분이 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소를 미리 하고 준비해 주신 분이 있죠. 의자도 맞춰놓고. 안내서 주신 분이 있죠. 지난 한 주간 내내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또 반주하고 또 찬양팀이 준비하죠. 또 식사를 준비하죠.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분들이 유기적으로 일해서 오늘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요? 통일성인데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자. 몸 얘기하는데 이 몸 얘기하는 거는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손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입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각자 내 생각은, 내 소견은, 내 마음에는 아니야,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다겐타로 교수의 책 중에 피곤한 몸 살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각자의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고 이 몸이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 3가지가 역할을 해서 몸이 항상 일정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손이 비대해진다, 발이 비대해진다, 뭐 장기 중에 뭐 어떤 신장이 비대해진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유지되지 않고 한쪽이 중요하다, 한쪽이 커지면은 먼저 자율신경계가 무너진대요. 그 다음에 내분비계가 무너진답니다. 그 다음에 면역계가 무너진답니다. 그러면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몸이 피로해 피곤한 사람이 되고 피로사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도 다양한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그 교회의 향상성,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유지가 되는데, 한쪽이 중요하다면 다른 쪽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그 교회는 표현이 그런데 피곤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아픈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몸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파당이 나눠져갖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나눠줘서 누가 중요하냐, 누가 덜 중요하냐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고 내분비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한 교회, 갈등 있는 교회, 분파가 생기는 교회, 다양한 은사자가 있어 얼마든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지만 깨어지는 교회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한 몸. 여기 오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헬라에서 원래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붙었어요. 무슨 뜻이냐? 그것이 안 붙으면 정관사,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가 아니라 정관사, 그 부정관사가 되는 것이 되는데, 그게 빠지면, 토라는 단어가 빠지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정관사가 되면 완이 들어가야 돼요. 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거예요. 너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이 섬기는 주가 여러 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한 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그리스도의, 머리들인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손 역할, 발 역할, 무슨 역할 다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성격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바울파냐, 개바파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 지체는 서로 견제하거나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지체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보호해줘야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광 올려드려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몸 공동체, 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교회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한 몸 공동체 같아요. 우리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떤 몸, 어떤 부분이든지 혈관과 신경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몸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픈 부위를 지키려고 다른 지체가 애쓰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등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별로 준비 없이 등산을 했다가 이게 막 경사가 지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아픈데 한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프더니 그 발가락이 멍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발가락이 아프니까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발가락 말고 옆에 발가락으로 이렇게 양옆 발가락으로 그 발가락을 이렇게 살짝 들고 그 옆에 발가락으로 이렇게 발을 짚으면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아픈 발가락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같이 부축해주면 아픈 사람도 힘을 내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기도의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한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교회가 영광을 얻는 것이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장례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뭐 원거리라도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서로 위로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건강한 교회의 증거 중에 하나.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교회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되고 목사님들 보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 우리 교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우리 교회는 저런 좋은 일이 있었어.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왜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성도가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같이 이게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있으면요, 우리가 함께 자랑스러워져요. 어느 교회 가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체 사랑해서 보호해주는 교회, 또 다른 지체들이 함께 봐라, 아니면 서운박 교회 봐라 하면서 함께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서운박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다른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나에게 전혀 전이가 안 되고 아파하지 않고 또 기뻐하는 것을 보는데도 내 마음은 전혀 기쁨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내 삶은 공동체였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내 팔이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절단되고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공동체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할 때 슬픔은 반이 되고 같이 기뻐할 때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박교회는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와 성령의 핏줄과 혈관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한 분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성도가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면 정말 할까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도의 기쁨이 여러분 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기뻐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박 집사님이 있는데 박 집사님이 땅을 샀어요. 아, 그분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또 김 권사님이 있는데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 취업했어요. 비록 내 자녀는 안 됐지만 그러면 이상하게 밤에 잠이 안 온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잘 되니 나도 좋네. 권사님 자녀가 잘 되니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네. 우리 교회 기둥되기를 바라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역정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주 많은 은사, 진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사 문제. 두 번째, 은사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교회가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식사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식사 문제는요. 우상, 재물, 그거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예요. 식사 문제. 우리 교회는 식사가 우리 밥이 맛있기로 소문난 교회잖아요. 제가 정말 다양한 교회를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밥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식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1절.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당시 주의 만찬은 지금과 같은 주의 만찬 아니고요. 식사 만찬이에요. 식사 만찬. 포도주도 있고 떡도 있고 하는 만찬인데요. 거기는 이제 식사처럼 먹는 만찬, 서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먼저 만찬 먹을 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은 어때요? 배고픈 거예요. 또 각자 자기 만찬 가져오는데 그 만찬을 함께 나누라고 했는데 그 나누는 게 아니라 부자가 막 먹고 또 이제 포도주 너무 마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취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 가져온 게 없으니까 굶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에서 이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집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취할 정도로 먹고 배부르게 혼자 먹을 거면 니네 집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만찬은 그렇게 이기적인 만찬이 되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 음식 내가 먹는 데가 아니라 그건 죄 짓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28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포도주 내가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랍니다.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증거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것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의 배려가 없어서 상처 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특별한 만찬이 나왔다. 맛있는 반찬이 나왔다. 아주 뭐가 맛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소갈비 아주 맛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간 사람들은 먼저 식당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갈비 이렇게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가져가고 나중에 봉사하고 다리가 아파서 좀 천천히 내려가고 이런 분들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건 다 떨어지고 이제 없는 거예요. 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뒤를 쳐다보니까 그 소갈비를 하도 뜯다가 남으니까 남은 거 반찬 이게 잔반 남아갖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거에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야 없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분쟁과 깨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은사가 있던 교회지만 그래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사랑의 배려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배려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는 성령의 은사지요. 성령의 열매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감독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이 수도원에서는 아침 식사로 사과가 나왔어요. 사과를 이제 아침 식사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는데 이 수도사들이 식당에 오면서 사과를 하나씩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과 중에 빛깔이 좋고 싱싱한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있고 좀 이렇게 싱싱하지 않고 상처 입은 사과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온 사람이 맛있는 사과를 먹을까요? 나중 온 사람이 맛있는 사과를 먹을까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는요,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제일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먹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그 수도사들이요, 오면서 다른 사람 형제 맛있는 사과 먹으라고 와서 상처 있고 안 좋아 보이는 거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나중에 오면 어쩔 수 없게 제일 좋은 사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자원해서 먼저 와서 좋은 사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맛있는 거 먹으라고 내가 자원해서 약간 상처 입은 사과를 집은 이 수도사, 그 사과 맛없을까요? 저는 그 사과도 맛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나중 온 수도사들, 앞에 수도사들이 이렇게 해줬네. 그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랑의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몸 공동체로 사랑의 배려가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음식은 일단 맛있는데 음식만 맛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배려로 행복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소음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식탁에서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었어요. 상석엔 부자가 앉고 권력자가 앉으면 종은 힘들고 배고파도 상석에서 먹는 사람 서빙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식탁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는 상석이 없다는 것. 사랑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오히려 그리스도의 식탁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어 앉았다가 앉는데 그게 원형으로 서로 앉은 거예요. 식탁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서빙이에요? 제자들이 서빙이에요. 서비스의 웨이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수건을 이렇게 감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겼어. 섬겼어. 세상에서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권력자의 식탁과 부자의 식탁과 가난자의 식탁이 나눠지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식탁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나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식탁이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은사 문제. 여러분, 은사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를 헬라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가 어떤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라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호의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서 선물로 주신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아놓고 이 선물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내가 좋은 은사, 내가 높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질한다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는 이런 은사 있어서 대단해. 너는 하찮은 은사, 별 볼 일 없는 은사 있네? 내가 영적 구단이야, 영적 고수야. 너는 영적으로 하찮아?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다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은사는요. 교회에 유익이 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너 혼자 사리사욕 채우라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섞이라고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28절 몇 줄 세우셨는데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넷째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중요해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얘기냐? 다 똑같은 은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다양한 은사가 서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서로를 위해야지 그 몸이 튼튼한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난 이런 은사 있어. 영적 구단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선물인데, 교회 성기라고 준 것 같고 그렇게 교만질하고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은사를 얘기해요.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로 전도하고 서로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말 잘하는 은사 갖고 불평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서로 이간질을 말하고 말 잘하는 은사로 다른 사람 이렇게 주눅들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은사를 쓴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며 찬양하고 그럴 교회에 있을 때마다 찬양하는데 맨날 세상 노래만 하면서 너 노래 못하지, 너 박자 틀렸어 이런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저도 치유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픈 성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를 더 강력히 달라고 기도하는데, 치유의 은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 받는다고 교만해지고 이단자가 돼버렸어요. 그건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또 이러니까 사랑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높은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 모든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더해져야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더해져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가 되지, 가르치는 은사 갖고 다른 사람들 훈계하면서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는 은사가 되지 않고 유익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가 무슨 말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은사를 거기에 더해서 사랑하는 우리 서운박교회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랑의 은사가 더해지지 못하면 자기 자랑하는 은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보호해 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 은사가 좋냐, 누구 은사가 못하냐, 이런 거 갖고 따지는 어리석은 행위, 미성숙한 모습 다 버리고 성숙하여져서 사랑의 은사 더해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어느 교회죠? 어느 교회죠? 우리 서운박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아파요. 부부끼리도 갈등하고 싸워서 이혼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너무 심합니다. 요새는 참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자녀를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게임한다고 자녀를 방치했다가 나중에 굶어 죽은 자예요. 여러분, 뺑소니를 치고도 그냥 가버리고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고선도 자기 이권을 챙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너희는 한 품이라고 말했는데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달랐던 그리스도의 식탁교제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다 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더하고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갑시다. 그럴 때 상처 있고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합시다. 교회는 한 몸, 일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 안에 연결된 지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의 핏줄로, 성령의 핏줄로
교제의 기술로 사랑의 기술로 연결돼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나보다 다른 성도, 다른 이웃을 더 먼저 챙기며 나아갈 때 우리 선박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율법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행복해서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성박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랑의 교제 나누고 사랑의 배려가 식탁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행해져서 정말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성박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잘 담겨 있어요. 특별히 후반에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한문 공동체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제가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를 위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머리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따르며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때 아버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던 아버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그런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식탁에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상속이 아니라 선배려로 섬기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몸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닫고 이제야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영광되는 일인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를 위하며 사랑에 배려하며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랑 없어 아파하고 하나님 상처 주는 아버지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사에 사랑의 은사를 더해서 상처받은 곳에 치유, 회복,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를 더해서 한 몸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소원밭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웃들까지 천국을 우리 교회에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제 한번 공동체로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